49강 보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중세교회 중에서 스콜라주의를 보는데 그 안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특징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범신론과 교회의 구체적 현실입니다. 중세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대립관계를 이룬 두 방향 가운데 하나는 범신론인데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실제론과 연관되어 있다. 재미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스마트폰, 또 알파고, 인공지능,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 그리고 재미있는 연애 오락 프로그램들, 이런 데에 휩쓸려 살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했던 중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재밌어요. 이거는 단순히 재미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학문적인 지식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 실제 오늘 이 역사에 나타난 이 것들의 원인을 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오늘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단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쭉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념론과 이 노미널리즘과 실제론,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많이 보았던 그 논쟁도 사실은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범신론이 나와요. 근데 이게 실제론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또 그런 것들을 잘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게 학문적인 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범신론과 실제론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봐라. A4 용지 3장으로 해명해봐라. 그런 문제를 받고 이제 답을 쓰는 겁니다. 딜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보실까요? 이들은 동시에 개체의 소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체 소멸, 완전한 소멸을 지향하고 있다. 이제 보편적인 것, 실제한다고 보니까 거기서 개인들이 축소되는 거 분명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멸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 범신론도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중세적 범신론의 한 형태는 아베로에우스주의였다. 이것은 아라비아의 최대 철학자 아베로에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일컬어졌다. 아베로에스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능동적 이성, 인텔렉투스 아겐스에 참여하는 수동적 이성, 인텔렉투스 파시푸스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이것은 독립적 인격적 기능이 아니고 비인격적이거나 초인격적 기능이다. 이것은 아시아화와 같은 선상에 있었다. 이건 거꾸로 괄호 안에 있는 건데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아라비아니까 이게 아시아 선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능동적 이성과 수동적 이성.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로에스주의는 배척을 당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서구의 아시아화를 가져왔을지도 모른다. 범신론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또 하나의 운동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형의 독일 신비주의였다. 에크하르트에게도 범신론적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 사물 하나하나의 신비적 세계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범신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신성, 초월적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세계 안에 해체시켜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범신론은 뭐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었다고 하는 점을 본다는 거죠. 이 넓은 의미에서 저도 범신론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우주공간 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존재하는 거고, 그건 창조의 행위이고, 창조의 보존이고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계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인 거죠. 그렇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독일 신비주의도 거기에 속한다고 하네요.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것 역시 중세적 경건의 구체성을 해소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 또한 교회에 의해서 거절되었다. 그 당시는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거부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격적 권위적 신의 이름으로 거절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절된 거지, 그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신비를 보았다고 하는 점에서 거절된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중세는 교회의 강한 권위에도 불구하고 한 덩어리의 바위와 같은 것은 아니었고, 이게 틸리가 얘기한 중요한 점입니다. 커다란 풍요로움과 현저한 긴장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긴장이나 문제는 다 같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보통 암흑의 세계라고 이제 중세계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 안에도 많은 긴장과 논쟁, 투쟁, 갈등, 여러 생각들의 이 소용돌이가 있었다. 그게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사상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고, 기독교 신앙도 이렇게 성숙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거에 있었던 논쟁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공부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전체 줄거리를 따라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그런 거 없이는 신앙이 깊어질 방법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중세 종교의 여러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 종교의 여러 힘이 뭘까요? 히에라르키아, 성직자 중심으로 위계적 질서를 만드는 거를 가리키죠. 이 히에라르키아는 중세에서 가장 위대하고 근본적인 종교의 힘이었다. 교황부터 추기경, 이렇게 주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그것은 성리전적인 실제를 대표한 것으로서, 성리전적인 실제, 성리전적인 리얼리티, 성리전이라고 하는 거, 예수가 행하신 거기를 누가 하냐, 어떻게 해야 그게 정말 실제로 성리전이 되냐 할 때에 교황이 되고 교황의 임명을 받은 주교들이고 주교들의 위임을 받은 각 성당의 교회당의 사제들에게 가고 이런 위계 질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성리전적인 실제에 교회, 국가와 문화 전체가 의존하고 있었다. 히에라르키아는 미사의 성리전을 집행했다.
이 성례전은 히에라르키아가 문화와 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성례전이 그렇군요. 성례전. 이 당시에 성례전은 당연히 7가지였겠죠.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7가지의 성례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제가 되는 것도 성례전 7가지에 속하고, 죽을 때 받는 의식, 이것도 종부송사라고 해서 성례전이고요. 결혼식도 성례전입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2가지만 얘기하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또한 히에라르키아는 미개인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게르만계, 로만계의 여러 부족의 교육을 장악하고 있었다. 철저하게 위계질서가 그 당시를 지배했군요. 단순히 종교만이 아니라 국가, 문화, 사회 전반적인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히에라르키아는 낱낱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특히 미사라고 하는 객관적 성례전에 대응하는 주관적 성례전의 회개의 성례전에 의해서 일어났다. 복잡하니까 넘어가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얻었다. 이게 세례도 성례전이고, 견진성사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나이가 된 다음에 실제로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영세받는 거는 이제 태어났을 때, 어릴 때 하거든요. 인격적으로 자기가 신앙 고백할 때 받는 게 견진성사인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사회, 국가 이거를 지배하는, 끌어가는 체계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적 히에라르키아가 세속적 영역이 지배의 손길을 펴려고 하자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세속적 히에라르키아가 여기에서 대항하게 됐다. 서로 대립하는 거죠. 여러 힘들 가운데 대표적으로가 교황 중심의 종교적 히에라르키, 황제 중심의 정치적 히에라르키입니다. 이 세속적 히에라르키아는 교회가 종교적 기반에 서서 만들어내려는 것과 같은 것을 세속적 기반에 서서 만들어내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종교적인 것인 동시에 세속적인 것이기도 한 하나의 그리스도교적 제국인데, 그래서 오늘날에 있는 것처럼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이라고 하는 2개의 분리된 나라는 아니다. 하나로 겹쳐서 갔다고 하는 거죠. 이미 그거는 이제 우리들에게는 끝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세기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세속적 기능을 부당하게 요구함으로써, 대표적으로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세속적 걸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요구함으로써 교회는 이렇게 파문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다 세속적 기능인 거죠. 이것은 언제나 스스로 세속화하려는 위험에 빠졌다. 이 위험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종교적 힘이 저항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도원 제도였다. 아, 그렇군요. 하나의 권력을 주려고 하는 교회의 욕망에 대한 저항이 수도원 제도였다고 하네요. 재밌습니다. 중세에서 제2의 종교적 힘은 세계의 극단적인 부정을 대표하는 것인데, 세계를 부정하는 건데, 종교적 힘은, 이 부정은 물론 정숙주의적 부정이 아니고 세계를 변혁하려고 노력하는 노력, 곧 노동, 학문, 예술, 문학 따위 문화 전반을 육성함으로써 변혁하려고 하는 노력과 연관된 것이었다.
그래서 아주 흥미있는 현상이었으며 종교개혁자들이나 휴머니스트들이 싸웠던 타락된 형태의 수도원 제도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수도원 제도가 뭐 어디 한적한 곳에 숨어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강력하게 세계 예술, 노동, 문화 이거를 변혁하려는 데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네요. 한편 수도사들은 세속적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단념하고 어떤 것을 단념하고 이 세상적인 업무를 교회적인 히에라르키아와 세속적 히에라르키아에게 맡겼다. 그러나 다른 한편 수도사들은 신비적 금욕적 태도나 신비주의의 금욕 태도나 의식주의라고 하는 동방교회가 지닌 위험성에 간단하게 빠져들지 않고 현실을 변혁하기 위해서 활동했다. 정석주의, 은둔주의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비적 금욕주의하고 동방의 의식주의 이거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어요. 수도원 운동이 다이나믹한 겁니다. 그들은 위대한 중세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낼 사람으로서 문화와 예술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몇몇의 수도원 특히 베네딕트는 가톨릭 교회의 최고 교향을 대표한다. 학교를 세웠던가요? 베네딕트 수도회가요? 여기에 속한 수도사들은 또한 신학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 일반 학문까지도 육성했던 사람들이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 그리고 도미니크 수도회는 최대의 신학자들을 배출했다. 다른 수도사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관계시설이나 습지대의 간척 일을 맡는 등 북부와 중부 유럽에서 새롭게 그리스도교로 옮겨온 지역의 정복에 따라 생겨난 여러가지 과제를 다루었다. 실제 삶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하는 거네요. 이 수도회들은 오늘날의 형태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교회의 행동적, 금욕적 전이들이었다. 두 가지 특징이에요. 행동적이지만 금욕적이에요. 이 수도회들은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데 실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유로웠던 것을 확증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교회의 지령에 매여 있다. 여전히 주교의 권한이라고 할까요? 권력이라고 할까요? 그 명령이라고 할까요? 그 제도라고 할까요? 그 안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히에라르키아의 제도에 있었던 가톨릭교회에 완전히 저항하거나 독립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가면 수도회의 정신을 다른 집단 예컨대 기사단이나 기사 수도회에 개성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 집단들은 일교도와 싸웠고 기사단까지 가요. 동독일을 정복했는데 라인강 동편을 얘기하죠. 동독일. 이들은 동시에 그것을 그리스도교화하고 독일화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틀 안에서 20세기의 사건을 볼 때 슬라브 사람들은 러시아 쪽이죠. 슬라브 사람들은 서구 그리스도교의 여러 민족의 도움을 받아 중세의 기사 수도회가 그들로부터 빼앗았던 것을 탈환했다. 그래서 오늘날 그들은 그리스도교를 억압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비그리스도교적 세속주의의 한 형태인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틸리 같은 대신학자가 말을 하고 있으니
틀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긴 한데, 그렇게까지 연관이 되는 거는, 좀 더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도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사들 있잖아요. 칼 갖고 싸우고 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기사 수도회까지 있었고, 그게 동유럽을 지배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 지금 이 폴필리가 강의하고 있을 때가 동선 냉전 시대예요. 공산주의하고 이 자유주의 인형 사이에 극한의 대립이 있을 때인데, 그 공산주의 블록을 가리켜서 옛날에 이 수도 기사단, 기사 수도에 의해서 빼앗겼던 것들을 탈환하는 한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재밌습니다. 1945년에 베를린 회의에서 하나의 세계사적 사건이 확정되었는데, 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입니다. 이로 인해서 동구는 다시 슬라브 사람들에게 인도되었으며 1000년 동안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게르만 주민들은 옛 경계선 안으로 밀려 돌아가게 되었다. 폴란드라든지 체코, 슬로바카이 이런 데 살았던 독일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밀려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거기 슬라브 민족, 슬라브 사람들이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는 과정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군은 네, 십자군은 수도원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군요. 이것도 새로운 사실입니다. 기사단, 기사 수도회가 발전되다 보니 십자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할 수 없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수도회 창설할 때 뭐 이런 것까지 생각했겠습니까? 기존 히에라르키아 교회 체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시작했고요. 세속적 권력을 탐하는 그런 교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문화, 예술, 건축, 노동 이런 데까지, 그리고 학교를 세운다거나 근데 앞장섰죠. 그러다 되게 기사단까지 가게 됐고요. 아마 그게 필요했겠죠. 동유럽 쪽으로 가려다 하다 보니 수도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걸 무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게 기사 수도회가 됐고, 그게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십자군까지 이르렀다는 거군요. 재밌습니다. 십자군은 수도원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수도사회의 정신은 십자군의 추진자인 낮은 귀족층 안에도 살아있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이나 동비잔틴 제국에 대한 그들의 지배도 결국에는 다시 그리스도교로부터 잃어버린 것이 되었다. 예, 팔레스타인, 여기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갔고요. 유대교가 됐고요. 그 근처는 여전히 다 이슬람 국가들이죠. 동비잔틴도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힘을 다 잃었어요. 초기독교에서는 그쪽이 기독교 세력이 강했거든요. 동비잔틴 제국 말입니다. 터키, 시리아 이런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중세의 종교의 여러 가지 힘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발전됐냐 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종교적 힘은 종파적 운동이었다. 첫 번째는
히에라르키아, 정통 교회의 세속적 힘, 두 번째는 수도원의 힘, 세 번째는 종파적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의미는 교의적인 것이나 신학적인 것이라기보다 물론 독자적인 교리를 주장해서 그 때문에 공공연히 교회에서 떠나간 종파들도 얼마쯤 있었지만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데 있었다. 종파운동은 이거 뭐 종파운동이라고 하는 게 뭘 가리킬까요? 이건 개신교가 뛰어나온 거를 얘기하는 거는 알 것 같은데 이거는 저 후대잖아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갈라진 거 이거는 뭐 진작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걸 가리키는 것도 아니겠고 뭐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파적 운동은 교회의 주장과 그 실제 사이의 분열 때문에 교회를 향한 비판이다. 종파주의자들은 서품이나 성화의 이상을 그들 집단에서 실현해 보려고 했었다. 정말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실현해 보려고 했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수도원 제도의 급진주의를 모든 영역에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계승하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말하자면 금욕주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점에서는 단 계층 구조적 체제였다. 로마 가톨릭의 히에라르키에 대한 저항인 거죠. 이 점에서 종파주의자들은 평신도 운동과 일치했다. 이 종파운동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들 자신의 운동은 하나의 평신도 운동이었다고 말해도 좋다. 그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교회의 삶에서 잘라냈기 때문이다. 교회 기존 성직자 중심주의 갈라져 끊어내니까 평신도 운동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그들은 섹트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됐다. 섹트, 종파주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종파주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신도 운동에서는 수도사적인 삶의 이상을 주장했는데 특히 그것은 이른바 테르티아리 이거 발음하기 쉽지 않네요. 곧 제3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수사와 수녀를 위한 두 개의 수도회와 함께 평신도를 위해서 창설된 수도회였다. 여기 구성원들은 수도회에 들어가거나 독신을 서역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제가 수도회와 같은 건가 보죠. 출가가 아니라 제가 수도회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수도의 규율을 따랐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평신도로서의 경건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중세가 끝날 무렵에는 크게 성장해서 종교개혁의 길을 예비하는데 한몫을 했다. 그런 운동들이 있었군요. 근데 구체적으로 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지 않으셨네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있었던 종파운동, 특별히 평신도 중심의 종파운동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네요. 그 특징들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종교적 힘으로서 다섯 번째요. 앞에가 네 번째가 종파 운동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종파적 운동이었어요. 세 번째가. 그러면 네 번째여야 되는데 왜 다섯 번째라고 했을까요? 네 번째는 평신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네요. 어쨌든 좀 봅시다. 이 문자상으로 나온 거 보면 세 번째가 종파 운동이었어요. 그냥 네 번째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평신도 운동이 네 번째 같아요. 다섯 번째 종교의 힘은 그로서 우리는 교회에서 위대한 인물들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그 평신도 운동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거를 조금 구분하고 있어요. 이들은 문해부흥 시대의 사람들처럼 개성이 뚜렷한 저명 인사들이 아니고 객관적인 전통을 이어온 중요한 대표자들, 곧 성서에서 시작해서 모든 세계를 거쳐 계속 계승되어 온 성인 전설의 대표자들이었다. 전설이란 역사와 대립된 것이 아니고 역사와 해석의 혼합물이었다. 저 사람 전설적인 인물이야 할 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역사가 있었고 그런 해석을 전설적으로 한 거죠. 그 혼합물이었다. 성인 전설에는 위대한 인격과 결부된 사건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건들은 실제에서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는다. 성인 전설은 교회의 정신을 구현한 인물들의 역사로서 노아나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의 연속성을 지닌 역사다. 중세에서 사람들에게서 성인 전설은 하나의 현실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성인 전설은 중세 사람들에게 정말 분명한 거로, 정말 실제하는 거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연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다. 넘어가요. 살아있는 전통이 성인 전설 속에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지오토에 이르기까지 예술에서 전설의 인물은 개성적인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신적인 것의 대표자로서 묘사되어 왔지만 이것은 이상의 것에 대응하고 있다. 이것도 좀 빼버려요. 그냥 넘어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이 인물들의 의미는 이 인물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미신의 오용과 견주어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것들 하여튼 전설적인 인물들이 중세기 사람들이 생각을 굉장히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